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에스겔서의 그 장면 같은 거요. 아, 네, 정말 인상적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막 건축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상징인 성막을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짓기 시작하는 그 준비 과정 이야기잖아요. 네,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 성막 건축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거대한 무리가 광야에 있는데 지도자 모세가 딱 나와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텐트, 성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막 여기저기서 아니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옛날에 건축 좀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잖아요. 요즘 교회 건축할 때도 그 담당자가 좋은 소리 듣기 힘들다고. 비용, 자재,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네, 의견도 너무 많고 뒷말도 무성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혼란, 비효율,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시죠. 어떤 지침이었나요? 첫 번째 핵심은 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아, 직접요? 네, 출애굽기 31장 보면 유다 지파의 부살렐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 두 사람 이름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하나님께 직접 지명받다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뭐 엄청난 기술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말해주진 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건 그들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긴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지명해서 부르신다.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아요. 만약 당신한테 신이 나타나서 내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해라. 이러면 어휴, 네, 그렇죠. 당장 뭐가 걱정될까요? 저는 일단 내가 이걸 할 능력이 되나? 이거랑 이거 하다가 내 밥줄은 우리 가족은 이런 현실적인 걱정부터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료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내 것, 내 안전, 내 평판 이런 거 잃을까 봐 막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죠. 네네. 부살렐이랑 오홀리앱도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들이 이 일로 뭐 돈을 받았는지,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런 기록은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것,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능력까지요. 네, 출애굽기 36장 1절하고 31장 3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브살레과 오홀리압에게 그냥 일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충만하게요. 하나님의 영을요? 네, 그 결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와, 구체적이네요. 지혜, 총명, 지식, 기술. 네, 뭐 금속 세공, 보석 깎는 거, 옷감 짜는 거, 나무 다루는 거,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정교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예술적인 감각, 심지어 다른 사람 가르치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재능 있는 사람 뽑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필요한 능력을 새로 만들어서 주셨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어요. 아, 자료에 나온 비유가 확 와닿네요. 부모님이 애한테 심부름 시킬 때 심부름 값이나 뭐 장바구니 같은 거 같이 주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딱 그거죠. 그냥 갖고 와가 아니라 자, 이걸로 가서 사와.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러네요.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 행할 지팡이도 주셨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해낼 능력과 자원까지도 다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 나는 부족해. 이건 못해. 이렇게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재료 조달인데요. 네, 이것도 만만치 않죠. 성막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 목록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금, 은, 놋 같은 건 기본이고 뭐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 배실 이런 고급 옷감들 네, 귀한 재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해달 가죽, 자료에는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나오는데 뭐 당시엔 엄청 귀한 방수 가죽이었겠죠? 이런 것까지. 종류도 엄청 많고 양도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쓸 분량을 어떻게 다 구했을까요? 노예 생활 막 끝내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귀중품을 가지고 나왔을 리도 없고.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성경 기록은 우리의 그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계속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계속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자원하여. 자원하여.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할당량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재료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아니 요즘 교회나 단체에서 건축 헌금 모금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그것도 넘치게 내는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흔하진 않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는데 좀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그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히 더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바로 얼마 전에 뭘 했었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 숭배하고 아, 맞다.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완전 변덕스럽고 믿음 없어 보였는데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던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있어요. 35장 21절이요?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 마음이 감동된 자?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착한 마음이나 뭐 결단만으로 예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네, 자료에 보니까 이 감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탄 베리뽀라고 하던데 이게 문자적으로 마음을 주다, 마음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래요. 마음을 주다, 마음을 일으키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온 마음의 움직임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막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겠네요. 어쩌면 드리고 싶어서 막 안달났을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정말 샘솟는 기쁨으로 드린 거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 드라마의 절정이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에 나와요. 아, 뭔가요?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는 기술자들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된 거죠. 재료가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모세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남는다고요? 네, 필요한 양을 다 채우고도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냐면 6절에 나와요.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랬대요. 헐,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공지를 내렸다고요? 네, 예물이 너무 넘쳐나니까 공식적으로 스톱 시킨 거죠. 이야, 이건 진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 할 도리는 했겠지. 이렇게 눈치껏 계산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에 그냥 순수하게 반응해서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와, 이 이야기는 정말 들을수록 놀랍네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뭔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도 질문하게 되네요. 어떤 질문이요?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미세한 감동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볼까 이익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계산을 넘어서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순수한 동기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나. 이런 거요. 아, 정말 중요한 성찰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36장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힘이요? 네. 첫째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 아, 자원하는 마음? 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능력 주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이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성막이라는 위대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순종과 헌신. 자료를 써주신 분도 자기 교회 경험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작은 의자 하나, 임시로 세운 가벽, 바닥공사. 아, 네. 심지어 전도할 때 쓰는 붕어빵 기계나 라면 기계까지도요. 네.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알아주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살렐처럼 특별한 기술로 섬기든 아니면 이름도 없는 백성들처럼 작은 예물을 드리든 그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라면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겠죠. 네, 동기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믿음.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일꾼을 딱 지명하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또 평범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모든 재료가 차고 넘치도록 심지어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말려야 할 정도로 채워주셨다는 사실. 아, 이거 진짜 다시 들어도 놀랍네요. 그렇죠.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성막 건축처럼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작고 미세한 감동이나 부르심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 어쩌면 그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히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기꺼이 나누는 작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죠. 만약 당신이 그 속삭임 같은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서 혹은 당신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살렐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넘치도록 채워지는 예물 같은 그런 자원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당신은 삶이라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는 역할은 뭘지, 또 채우시는 은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